자, 우리 출애굽기 프린터블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프린터블 지난주에 2페이지에 표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맨 뒤에 있는 출애굽 9페이지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의 핵심 구절,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이야기에 대해서 지난주에 쭉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은 출애굽기의 개관, 전체적으로 출애굽기 각 장의 그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우리가 아침에 통독을 하면서 밑줄을 쫙쫙 그어왔어요. 그래서 주요한 이야기들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하시려면 이제 여러분 오마이갓 앱 들어가셔서 통독을 위한 성경 이제 그 통독을 쭉 들으실 때 출애굽기 부분을 이제 앞에 쭉 제가 그 성경 이제 아침에 우리 통독하는 것들을 쫙 같이 이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설명하는 부분이 뒤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마이갓을 들으셔가지고 앞에 통독하는 것들은 쫙 이거 손가락으로 쫙 와가지고 강의 시작되어지는 부분부터 이제 그렇게 하면 하루에 한 15분이 채 안 될 거예요. 그 전후가 될 텐데 그것만 쫙 계속 듣고 들으면 출애굽기 전체 이야기들을 앞에 나와 성경 통독 쭉 하는 것까지 하면 30분이 좀 넘으니까 뒤에 강의 부분만 이렇게 들으면 그 내용을 각 장면으로 1장부터 40장까지 쭉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걸 또 듣고 자꾸 듣다 보면 그러면 이 성경의 각 장에 한 장도 빠짐없이 쭉 설명해 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어떤 내용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수요일날 저녁에는 이제 그 틀과 이제 어떤 핵심 포인트들을 다시 한번 굵직굵직하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그 삭자 아주 그냥 한 구절을 강의하듯이 쭉 모든 것들을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주일날 오후 같은 경우는 이제 강의를 하면서 한 절을 쭉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 수요일날 공부는 중요한 뼈대를 갖다 이렇게 쫙 추리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 자, 출애굽기의 개관 그 바로 위에 표를 보시게 되면 크게 출애굽기는 둘로 나눈다고 그랬죠. 1장부터 18장까지 그리고 19장부터 40장까지. 자, 한번 앞을 보세요. 창세기를 나눌 때는 몇 장부터 몇 장까지예요? 첫째는 1장부터 11장까지, 둘째는요 12장부터 50장까지. 창세기 하면 이렇게 떠올라야 돼요.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제 아브라함의 4대에 걸친 이제 이야기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나오는 거고. 자, 출애굽기는 첫 번째로는 1장부터 18장까지, 둘째는 19장부터 40장까지 이렇게 이제 기본적 골격을 딱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요 19장이 이제 중요한 전환점이 된단 말이에요. 자, 이 19장이 시내산에 도착하는 거예요. 시내산에. 시내산에 당도해서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19장 다음에 20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20장에서 뭐가 주어져요? 십계명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십계명이. 그래서 십계명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그 20장 이하서부터는 이제 율법이 주어져요. 율법이 주어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성막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요게 다예요. 출애굽기는. 기본 아직 골격과 구조는. 자, 1장부터 18장까지의 이야기는 이제 모세를 준비시켜서 바로에게 찾아가서 등장인물이 모세가 나오고 바로 왕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10가지 재앙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 10가지 재앙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홍해를 건너가게 되죠. 여기 중요한 것은 이제 6월절, 바로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어간다. 6월절이 있고 난 다음에 홍해를 건너가고, 자, 홍해를 건너간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 당도할까지 한 2달 정도 광야를 지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1장부터 18장까지 이야기는 모세를 부르시고 그 모세를 바로에게 보냈는데
바로가 완악하게 마음을 아주 고집세게 이스라엘 백성을 안 보내니까 하나님 열재앙을 내려가지고 바로가 항복하게 만들고, 그리고 10번째 재앙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고, 그리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제 광야에서 그들이 이제 원망 불평 원불교 신자가 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하는 교인들이 되는 거예요. 자, 이 광야를 통과해서 2달 정도를 지나가서 시내산에 당도해서 시내산에서 1년을 머문단 말이에요. 이 시내산에서 1년을 머무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고 6월 이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올 때까지가 몇 달이라고요? 2달. 자, 시내산에 당도해가지고 1년 동안 머물면서 율법을 배우고 성막을 다 짓는, 성막을 완성하는 것까지가 시내산에서의 1년 동안의 이야기라 이 말이에요. 그게 출애굽기예요. 자, 뒤에는 레위기가 나오죠. 자, 레위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시내산에서 1년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 율법 안에 이 레위기는 여러 가지 제사,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절기들에 대해서 제사법, 다시 말하면 예배죠. 예배하는 법과 여러 가지 뭐 안식일, 또 혹은 뭐 6월절, 또 무교절, 칠칠절, 장막절 뭐 이런 것들을 지키는 각각의 절기들에 대해서 배운단 말이에요. 이게 다 레위기가 언제 있었던 거냐면 시내산에서 1년 머무는 동안에 다 배운 거예요. 그 시내산에서 1년 머무는 동안에 예배에 대해서도 배우고,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절기도 배우고, 율법도 배우고, 성막도 만드는 거 배워가지고 성막을 다 짓고, 이렇게 1년 동안에 신약 성경의 표현으로 한다면 뭐 받은 거예요? 제자훈련 받은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제자훈련 받은 거예요. 제자훈련. 1년 동안에 집중적으로 훈련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싹 올라갔어요. 어디로 올라갔냐면 가나안 땅으로 가야지요. 가나안 땅으로 싹 올라가다가 여기 시나이 반도가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 여기가 이제 이렇게 이제 아프리카 땅이 있단 말이에요. 아프리카, 요거는 사우디아라비아, 요건 시나이 반도, 그리고 여기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게 이제 뭐냐면 요거 지중해, 그리고 여기에 갈릴리, 자 요단강, 사해. 그러면 요 시나이 반도 요쪽에서 요쯤이면은 여기 뭐냐면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쏙 들어가는 게 기껏해야 2주도 안 걸려요. 2주도 안 걸려요. 그래서 요 시내산이 요쯤에 있는데 시내산에서 쭉 올라왔어요. 1년 동안에 훈련받고, 자 1년 동안 훈련받고 이 시나이 반도 광야를 싹 지나가지고 가데스 바네아에 와가지고 정탐꾼을 40명 보내는 거죠. 그게 이제 민수기에 나오는 거예요. 레위 다 민수기 공부할 때. 자 이렇게 보내는데 여호수아 갈렙 말고는 나머지 10명이 아이고 거기 들어가면 큰일 났다. 거기는 아주 장대한 거인들이 있고 우리는 그들에게 그냥 메뚜기 같은 존재다. 그래가지고 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40일 동안 너네 정탐하고 와서 그랬다고 얘기하냐? 그래 하루를 1년으로 쳐가지고 너네 40년 한번 뺑뺑이 돌아봐라 해가지고 다시금 뺑뺑이 38년을 돌고 난 다음에 요쯤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 이제 모압 땅이에요. 모압 땅. 자, 이 모압 땅에,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의 요 땅에서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여기 앞에 여리고성이 있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이게 여호수아고. 자, 이렇게 되는데 출애굽기 결국은 출애굽기 1년 동안 시내산에서 요 훈련 받고 난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를 가가지고 싹 들어갈 수 있었어요. 싹 들어갈 수 있었는데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들어갑시다. 하나님 우리 주실 거예요. 하고 들어갔으면 그때 끝났어요. 근데 이 말 안 들어먹고 이 훈련 받은 게 다 이게 허사가 돼버렸어요. 물론 뭐 허사가 된 건 아니겠지만 결국은 그래서 38년 동안에 광야에 빙글빙글 돌면서 다시 그들은 광야를 통해서 재훈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모든 말씀 훈련은 이 1년 동안에 다 받을 거죠. 자, 어느 면에서 내일서부터 우리 교회 이제 제자훈련반이 이제 시작이 돼요. 목요일 날 아침 10시 오전반, 목요일 날 저녁 8시 저녁반, 토요일 날 저녁 8시 토요 저녁반.
신청 안 하셔도 내일 그냥 오시면은 또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훈련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출애굽기는 결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잖아요. 그때 분명히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죽을 거다. 정령 죽으리다. 근데 이제 안 죽었다고 사람들은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담이 930을 살았으니까. 에이, 뭘 죽었어. 죽기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아마 에이, 어떻게 그럼 천년만년 살면 그럼 이 지구 땅덩어리에서 어떻게 살라고 우리는 부득점하고 있다고요. 다 죽기 마련이지.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으니 망정이지. 만약에 안 따먹었으면 이 지구가 폭발하지. 그게 다 인구학적으로 죽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 죄 지은 게 이게 참 잘한 짓이요. 이렇게 말하면 이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장난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인간을 만드시고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데 아담서부터 천년만년 산다고 그것이 문제가 되겠어요? 지구가 폭발하지 않겠냐? 다 죽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아담서부터 지금까지 사람이 한 사람도 안 죽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성경을 보면서. 근데 이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에 가만히 있다 보면 여러분 에녹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죽였어요? 살렸어요? 살린 채는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로 데려가잖아요. 적당히 살찌면 되겠네? 그러면 하늘나라로 그냥 쑥쑥쑥 데리고 올라가는데 뭐 죽지 않냐고 데리고 올라가는데 그러니 꼭 이 지구 땅덩어리에서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아이고 이 안 죽으면 어떡하냐 걱정을 하는데 안 죽으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데려가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이 알량한 우리 인간들이 에이 이거는 안 돼 저거는 안 돼 이건 있을 수가 없어 요 땅으로 그걸 재단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창세기는 시작한 책이고 시작에 대한 책이고 타락에 대한 책이고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죽는 책이에요. 죽음의 책이에요. 그 창세기 50장 맨 마지막 구절은 요셉을 입관하였더라. 이게 창세기 마지막 구절이에요. 입관하였다. 죽음의 죽음. 죽는다는 거예요. 결국 모든 인간이 죽는다. 이 창세기의 이야기예요. 그와 반면에 출애굽기는 뭐냐면 그 죽은 인간을 죽어야 하는 인간을 어떻게 하신다? 구원하신다. 출애굽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탈출에 대한 책이기도 하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건 구원의 책이다. 구원의 책이다. 자, 이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이제 이 페이지 보시면 출애굽기 개관 부분에서 1번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이스라엘 해가지고 이제 1장서부터 18장까지의 이야기가 이제 출애굽기의 큰 첫 번째 단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1장부터 18장까지, 19장부터 40장까지 이렇게 출애굽기를 둘로 나눈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드린 거고, 자, 첫 번째 1번을 보시게 되면 속박으로부터 구원을 위한 준비해가지고 1장부터 몇 장까지예요? 4장까지. 자, 그 1장부터 4장까지가 이제 구원을 위한 준비를 하는 건데, 자, 그 준비의 핵심은 뭐냐면 모세를 부르시는 거죠. 모세가 태어나고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자, 거기 가로 1번 가로. 이게 잘 안 지워져가지고요. 한번 지우려면 땀 나요. 이게 빡빡 지워져요. 자, 1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서 요셉이 죽은 후에 뭘 당했어요? 속박을 당했어요. 그 속박이라고 하는 말에다가 동그라미로 한번 빨간 펜 같은 거 있으면 그걸로 칠하셔도 좋아요. 속박을 당했어요. 자,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1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4절. 자, 요셉이 죽은 다음에 뭘 당했다고요? 속박을 당했어요. 구속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했다는 얘기죠. 자, 1장 14절. 자, 1장 14절을 보시면 그 앞부분에다가 이제 밑줄을 그시거나 형광펜으로 칠하시면 좋아요. 자,
어려운 노동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거기에 어려운 노동에다가 이제 어려운 노동에다 밑줄을 그시든가 아니면 형광펜으로 딱 칠하시고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어떻게 해요? 괴롭게 하니. 두 번째,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했다. 괴롭게 하니. 자, 이게 속박의 내용이에요. 속박. 그래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그게 뭐냐면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다.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그래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이제 그 앞부분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바로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요셉으로부터 이제 세월이 한참 지나간 거죠. 거의 400여 년의 세월이 지나갔어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나간 후에 그 당시 이제 그 바로 왕, 애굽의 이집트의 바로 왕이 비돈과 라암셋이라고 하는 이 큰 국가의 어떤 성을 짓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노동에 막 동원시켜가지고 고통을 많이 당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그들이 어려운 노동으로 또 생활이 괴로워진 거죠.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려운 노동, 생활을 괴롭게 했다. 생활을 괴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고통을 당하고 속박을 당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말이에요. 이러한 표현들에 우리 자신을 대입하는 거예요. 대입하는 거. 성경을 읽는 하나의 방법은 대입법이에요. 대입법. 나를 이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또 혹은 이 말씀을 나한테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내가 이 상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이야기는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어를 바꾸는 거예요. 주어가 나 자신, 내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지금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노동으로 말미암아 생활이 괴로워진 거예요. 생활이 괴롭단 말이에요. 생활이 괴로워. 자,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노동으로 말미암아 생활이 괴롭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이야기에 나를 집어넣어 보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 나 역시 마찬가지로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노동 때문에 이 사는 문제 때문에 내 생활이 어때요? 괴롭단 말이에요. 괴로움이 많아요. 자, 이 괴로움 많은 인생의 삶에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구원받아야죠. 구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출애굽기가 이야기하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교회에서 자꾸 구원 그러면 죽으면 가는 천국이라고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죽으면 가는 천국.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이걸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출애굽기가 분명히 이야기해 주는 것은 뭐냐면 죽으면 천국 가는 거, 그럼 그때 가서 볼 일이고 지금 구원받아요. 지금 현재 내 삶에 현재 나의 삶이 구원받아야죠. 죽고 난 다음에 구원받는 거 그것도 분명히 의미가 있어요. 중요한 문제예요. 그게 뭐 중요하지 않다거나 그런 건 없다거나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이것도 구원인데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언제 구원받는 거? 현재 나의 삶에 다시 말하면 오늘 내 삶이 구원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맨날 오늘은 구원 못 받고 장차 죽으면 구원받는 신앙, 그 신앙 잘못됐다고요. 구원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 나라 가는 거, 그 구원인데 또한 동시에 중요한 것은 구원을 언제 받아야 된다고요? 현재, 오늘 내 삶에서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건 구원파의 질문인데 언제 받았습니까? 그럼 얘네들은 자꾸 과거에 묶여있어. 과거에.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언제요? 몇 년, 며칠 날 구원 받았습니까? 아이고 아직 구원이 제대로 정확하지가 않네. 구원의 확신이 없네. 이제 요따구 소리 하면서 이 구원받은 날짜, 과거의 어떤 날짜 하나를
알고 있느냐고 자꾸 물어본단 말이에요. 얘네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원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자, 과거 어느 시점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된 나의 영적인 생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렇게 거듭났고 그렇게 중생함을 얻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만약에 어느 날 그걸 안다고 쳐. 알면 뭐해? 현재가 내 영이 죽어 있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현재 내가 죽어 있으면. 오늘 내 삶이 지옥이면 이게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그냥 과거 내가 아무리 은혜 받고 방언하고 입신하고 별의별 영적인 걸 다 해봤어도 중요한 것은 오늘 나의 삶에 내 영적인 삶이 죽어 있으면 이건 다 말짱꽝이라 이 말이에요. 말짱꽝이란 말이에요. 오늘 나의 삶에서의 뭐가 중요하다? 구원이 중요하다. 오늘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오늘 나의 삶의 어려운 노동에서 얼마나 힘이 드냐 말이에요. 또 나의 그 생활의 괴로움이 또 얼마나 많아요. 이 괴로움 많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을. 나를 괴롭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내 생활이 괴로워.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여러 관계 때문에, 가족들의 여러 가지 아픔과 문제들 때문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들로 괴로워. 그럼 날 어떻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날 구원해 주세요라고 해야죠.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이 속박을 당하다가 이 바로가 얼마나 괴롭혔든지 비dom과 람셋 지으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제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더라 이 말이에요.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자, 2장 23절을 보겠습니다. 2장 23절. 2장 23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25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출애굽기에서 지금 이 2장 23절부터 25절까지는 매우 중요한 구절들이에요. 자, 왜 중요하냐면 23절에서 고된 노동이라고 하는 말을 있죠. 고된 노동. 고된 노동. 이 고된 노동의 동그라미를 한번 쳐놓으세요. 자,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너무나 괴로워요. 이 고된 노동 때문에 사는 것이 너무 괴로워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고된 노동이 뭘 가져오게 됐냐면 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뭐 했어요? 하나님을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가만히 보면 그리고 그 이전에 40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그들이 하나님 부르짖어요? 안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안 부르짖어요. 왜요? 삶이 고되지 않으니까 살만했거든요. 이 애굽 땅이 얼마나 비옥하냐 말이에요. 고대 문명의 발상지 아닌 나일강 문명. 이 비옥한 나일강 문명에서 그들은 호요식하며 잘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악독한 바로가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점 애굽 백성들보다 그냥 얼마나 순풍순풍 잘났는지, 낳기만 하는 아들들을 낳는데 아들들이 얼마나 건장하고 힘이 센지, 점점 이 남자들이, 이스라엘 족속의 남자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이 바로가 위협을 느끼면서 저놈들이 도대체 뭐야 저거, 그러면서 산파들에게 이스라엘 여자들이 아들을 낳거든 죽여라 10%한테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성경에 대해서 1장에 하나님을 경외해서 이 아들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살려주잖아요. 야단 맞으니까 막 추궁을 당하니까 아이고 여자들이 건강해서 우리가 막 이제 조상기가 있어서 막 불러서 가면 먼저 났습니다 벌써 이러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이러다 보니까는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고된 노동으로 막 괴롭힌단 말이에요.
자, 400년 동안에 괴로움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안 부르짖어요? 안 부르짖어요. 근데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라고 하는 이 2장의 23절의 표현은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게 돼 있어요. 괴로움을 하나님 찾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괴로우면 하나님 찾게 되고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23절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돼요? 상달된지라. 이게 할렐루야 이게.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었더니 그 부르짖는 게 뭐예요? 결국은 기도죠. 그 기도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상달되었다. 올라간 거예요 기도가. 그동안에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안 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아니 먹고 살 거 다 있는데 뭐 기도해요? 하나님 왜 필요해요?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넉넉하고 모든 게 아무 걱정 없는 사람들이 더 간절히 기도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괴로움이 생활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신다고요. 구원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정말 복음의 책이에요. 복음의 책. 괴로움이 많을 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 노래도 불러야겠습니다만 출애굽기를 펴놓고 1장 2장을 꼼꼼하게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내 생활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괴로운 생활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데 그럴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뭘 가르쳐줘요? 뭐 하라고? 부르짖으라고. 부르짖으라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간에 현재 오늘 우리의 삶에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약속의 책이 무슨 책이에요? 출애굽기. 출애굽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있는지 몰라요. 자, 그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를 어떻게 하셔요? 준비시키신다. 자, 그 구원자가 누구냐면 바로 모세죠. 자, 2장에서 이제 모세가 태어나게 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여자들이 낳은 아들들이 얼마나 튼튼하든지 그냥 아들만 나오면 죽여라 그런 명령을 받았지만 결국은 산파 10%로 말미암아 10% 부어 때문에 그들이 살았는데 한참을 데리고 있다 보니 아주 깐난애기 때는 어떻게 그냥 카바가 됐는데 점점 이 아이가 크니까 어떻게 해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엄마 요게벳이 이 모세를 숨길 수가 없으니까 더 이상 아이고 어떡하냐 이 아들을 그냥 나의 강가에다가 흘려보내야겠다 하고서 갈대 상자를 장성 그 갈대를 촘촘히 해서 물 안 새게끔 해가지고 그 안에다가 아기를 집어넣죠. 아기를 집어넣고 난 다음에 이 나의 강가를 이렇게 다 흘려보내고 딸을 지켜가지고 미리암이 가서 이렇게 싹 보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가 죽나 사나. 근데 죽나 사나 했는데 누가 건져가요? 바로의 딸이 건져가죠. 바로의 딸이 뭐하러 나왔다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하필이면 그 타임에 목욕하러 나온 거예요. 하필이면은 아니죠.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준비시키는 거예요. 어머니,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마음속에 이제 이 아들을 우리가 보내야겠다, 이제는. 어쩔 수가 없다, 이제는. 이게 발각되면 이 아들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집안 다 죽는다. 그래서 이 아들을 갈대상자를 만들면서 얼마나 울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울었겠어요? 엄마의 마음이. 그리고 그 아들을 집어넣고 이제 데려다가 이제 이 나일 가까이다 이렇게 다 흘려보내면서 얼마나 울었겠어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은 뭐 하셨냐면 바로의 딸의 마음속에 야, 너 목욕해라. 너 목욕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 타이밍이야. 빨리 가서 목욕해.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집어넣어 주신 거가 아니겠냐 말이에요. 그런 타이밍에. 가서 목욕을 하는데 야, 오늘은 이제 목욕 장소가 항상 일정하게 거기였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목욕 장소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어요.
목욕하다가 말고 갈대상자가 둥둥둥 떠오르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기가 막힌 타이밍. 자, 우리는 창세기에서 이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느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해놓고서 그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뭐로 우리에게 알려주냐면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때 준비하신 것은 양을 준비해 놓으셨지만 출애굽기에서는 바로 바로의 딸을 준비시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야기적으로 조금 이제 예를 들어서 문학적으로 바라본다면 여러분 기가 막힌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겪는데 그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자로 모세를 하나님께서 준비시켰는데 그 모세를 건져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의 딸이야. 그래서 이 성경을 문학하는 사람들은요 기가 막히다. 이 성경이 문학적으로 너무나 이게 기가 막힌 구성을 이렇게 해놓고 있다고 문학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우리가 문학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준비하셔서 이 바로의 딸로 하여금 갈대상자를 건져내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어야 돼요. 뭘 믿어야 되냐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지금 이쪽에서는 괴로워와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이 아들을 내가 이제는 떠나보내야 되는구나 하면서 괴로움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시간 지금 누구를 준비시키냐면 바로의 딸을 너 목욕해라 빨리 가서 하고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게벳의 어머니, 이 어머니 요게벳이 말이에요. 알았을까요? 당연히 몰랐죠. 당연히 몰랐어요. 하나님 준비하신다는 당연히 몰랐단 말이에요. 알았으면 타임머신을 타고 가지고 창세기 이 갈대상자를 준비한 그 어머니에 가가지고 이봐요 우리가 한 30년 후에 사람들인데 성경에 이 이야기가 이렇게 됐디다. 걱정하지 마셔. 저쪽에서 건질 거예요. 바로 왕의 딸이 공주가.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창세기만이 아니고 출애굽기도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고 심한 노동으로 괴로움이 있고 생활이 괴롭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한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모세를 건져내죠. 모세를 건져내서 바로의 궁으로 데리고 와서 이 공주가 말이에요. 뭐 젖이 나와야죠. 뭐 옛날에 뭐 분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유모를 좀 찾아가지고 이 아이를 좀 키워야겠는데 하고서 이제 젖을 먹일 유모를 찾는데 그게 누군 거예요? 모세의 엄마를 데리고 가는 거야.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게 데려가서 모세의 엄마가 이제 유모가 돼가지고 친친 엄마인데 유모가 돼서 이 모세를 다 키우는 거죠. 하나님 얼마나 정확하냐 말이에요. 하나님 정확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믿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삶에도 정확하게 준비해 주세요. 정확하게 준비하시는 것을 내가 한 번, 두 번, 세 번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호와를 내가 경외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정확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 것, 그게 이제 연초에 제가 말씀드린 게 이 은총의 모양, 시편에 나와 있는 은총의 표적이 표적. 기적이란 말이에요. 기적.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총의 표적을, 이 기적을 우리 사모해야 돼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나님 경외하려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 두렵지 않겠어요? 두렵죠. 막 그냥 그러면 이 뒤에서 그냥 소름이 싹, 어깨에 그냥 막 닭살 돋듯이 소름이 촥. 왜요? 하나님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한 번, 두 번, 세 번 경험하는 말이에요. 뭐 날마다 경험하기를 자꾸 기대하지는 마세요. 그건 너무 이 표적 중심, 기적 중심으로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보게 되면
그들이 경험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몇 번 안 돼요. 날마다 기적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날마다 기적은 딱 한 가지 있어요.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좀 이따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거. 이게 날마다 기적이에요. 날마다 기적. 근데 이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이 날마다의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 한 끼도 나 못 먹었어. 쌀이 없어서. 그러면 계세요, 안 계세요? 없죠? 깜빡 잊어버리고 바빠서 한 끼 뭐 두 끼를 깜빡 잊어서 안 먹는 경우는 없죠. 속이 안 좋거나 아니 한 끼만 먹고 좀 다 이렇게 몸을 좀 건강을 위해서 이런 거가 아니라면 결국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지금 받아서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일용할 양식으로 마음이 안 차는 거예요. 자꾸 불안증이 생기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 떨어지면 어떡할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랬잖아요. 일용할 양식이 떨어지면 어떡해? 저게 안 내리면 어떡해? 그러니까 내일 것까지 같이 갖고 가자. 이틀치 지금 많이 내렸으니까 이틀치 준비해 놓자. 3일치 쌓아두자. 왜? 이게 떨어질지 모르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이틀치 가지고 와 본들 하루 지나고 나면 어저께 남은 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썩더라 이 말이에요. 결국 우리의 마음속에 출애굽기 좀 이따 나중에 보게 될 만나와 메추라기의 이 은총의 표적을 우리는 날마다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에이 무슨 소리, 이 만나와 메추라기는 이건 하늘에서 내린 거고 내가 지금 먹고 있는 거는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으로 지금 산 거고. 아니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이 그게 하늘에서 떨어진 거죠. 내가 뼈 빠지게 일할 수 있도록 내 생명 지켜주시는 게 누군데? 뭐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져야지만 이게 만나와 메추라기인가요? 나로 하여금 일할 수 있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한다면 이게 일용할 양식일 텐데 우리는 항상 일용할 양식이 아니에요. 월용할도 아니야. 월마다 쓰세요. 연용할. 연용할도 아니네. 10년 용할. 평생 용할. 이런 평생까지는 우리는 재간이 없고 저쪽에 한 100억씩 막 뇌물을 안 받았다고 지금 그런 건 있지만 그렇게 받는 사람 외에는 우리가 지금 평생 양식을 준비해 놓을 만큼은 이제 안 될 텐데 자꾸 불안증이 생기고 강박증이 생긴단 말이에요. 준비 안 했는데 어떻게 되나? 준비 안 했는데 어떻게 되나? 저희 이모님 얘기 하나 잠깐 하고서 넘어갈게요. 저희 이모님이 참 인생이 참 고단하고 힘든 인생의 삶을 살았어요. 젊은 시절에 아들 하나를 낳고 살다가 이제 그 이모부 되시는 분이 군인이었는데 조금 과격해. 그래서 이제 이혼을 하고 이제 젊은 시절에 이제 아들 데리고 살다가 너무나 힘겨운 인생의 삶을 살았어요. 마치 사마리아 여인같이 참 괴로움의 인생이었어요. 그러니 연용할은 고사하고 월용할도 힘들 만큼 참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인생의 노년기를 접어들어서 이제 70이 넘어가고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인생의 삶 저거 어떻게 사나 하는 걱정이 저희 어머니는 여동생이 하나 있는 여동생이니까 얼마나 걱정이 돼요. 그런데 노년에 이제 하나님 만나고 교회 생활하고 그러면서 세례도 받고 난 다음에 몇 년 전에 세례 받고 저한테 전화해가지고요. 저는 조카니까 진짜 나 세례 받았는데 세례 받을 때 너무 마음 이상했어. 근데 이모 그게 성경 받은 거야. 얼마나 그 세례 받는 것에 대해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수님 교회 나가는 날을 기다리면서 손꼽아 기다리면서 그러면서 지내시는데 자, 그건 영적인 부분이고 육적인 삶은 그럼 또 어떠나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마치 이모님을 위해서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 이모가 이렇게 노년기를 맞이할 때 인생의 이 타이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가 막히게 만드시는지 우리나라의 복지제도가 또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잘 돼 있어요. 너무나 힘겹고 어려우니까 이 복지제도에 의하여 병원비 모두 다 무료. 아프면 그냥 병원에 가는 거야, 무조건 그냥.
아프면. 어중간한 사람은 아프면 더 힘들죠. 그러니까는 복지제도에 의해서 국가가 다 보호해주고 걱정이 없는 거예요. 걱정을 안 해. 걱정할 게 없어. 와 참나. 그러니 인생의 삶에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에 대한 이 문제를 가지고 매우 고민을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단 말이에요? 준비하세요. 준비하신단 말이에요. 이 준비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준비하시는데 모세 한 사람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의 딸도 준비시키시고 여러 가지 주변 것까지를 다 준비시키는 거예요. 모세를 부르시는데 모세가 순순히 말 들어요, 안 들어요? 말 안 듣죠. 얼마나 또 이 모세도 뺀질뺀질 말을 안 듣는지. 야 모세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부르지 않습니까? 떨기나무에서. 이 떨기나무에서 불러가지고 이제 내가 너를 보내겠다. 자, 그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까지 여러분 또 뒤에 이제 요거 얘기 잠깐 먼저 하시고 나면 3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자, 근데 내가 누구 위에 가겠습니까? 난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표를 보시는 거예요. 3페이지에. 그랬더니 아이고 내가 뭐라고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난 당신을 몰라요.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3장 14절에서. 자, 그랬더니 모세가 그 다음에는 아이고 내가 가서 얘기한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믿지 않을 겁니다. 그럼 그들이 표적을 보면 믿을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랬더니 4장 10절에서는 아이고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입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랬더니 야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을 거야. 네가 할 말을 내가 가르쳐줄 거야.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냐 이놈아. 그랬더니 네 번째 가서는 뭐라 그래요? 모세가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든가. 처음부터 아이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서요 나는 안 갈래요 하고 확실하게 거절을 하든가. 뭐 거절한다고 한들 하나님이 붙들겠습니다만 이렇게 네 번이나 핑계대고 못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에 가서는 4장 14절에서는 노하신단 말이에요. 노하신다고. 그래서 이 모세를 확 붙으셔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이 출애굽기는 구원의 책인데 구원을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 부르실 때 순순히 응답해요, 안 해요? 순순히 안 해요. 순순히 안 하고 뭐 해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변명하고 있다고. 자, 변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꽉 붙드는 모세는 그런 사람은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래, 나도 그럼 변명 좀 하자. 하나님 날 꽉 붙드시겠지. 내가 모세인 줄 알고 착각하시면 우리는 안 되는 거야. 자기가 모세인 줄 알고, 아이고, 변명해도 모세를 꽉 붙드셔서 쓰셨지. 내가 변명하면 하나님 나를 붙드시겠지. 그럼 뭔 얘기냐면, 너무나 동일시가 잘 돼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을 너무나 잘 적용하는 거야. 성경에 나를 대입하라 그랬더니 모세에다 대입을 한 거야. 그래서 나를 붙드시겠지. 내가 몇 번을 변명해도 나를 붙드시겠지. 자기 자신이 모세인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럴 거예요. 그 믿음이 커요. 그래서 결국은 붙들리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면 괜찮아요. 근데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변명하지 말라요. 변명하지 말라.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사야서에서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야 되는데 나를 보내소서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4장 13절에서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게 우리의 태도란 말이에요. 우리의 태도. 자꾸 변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기회가 줄어드는 거예요.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니까. 신명기를 우리가 계속 공부해 왔습니다만 새벽에 통독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변명이 아니고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청종하는 거예요. 듣고 따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복을 받는 길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위한 구원의 복으로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모세는 자꾸 4번씩이나 변명을 하지만 하나님 택하셨어요. 강하게 붙들고 계셔요. 나도 강하게 붙들어 주세요. 내가 변명할 때마다 하나님 나의 모가지를 붙들어서라도 나를 붙들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좀 기도를 하고 있어야겠어요. 내가 딴 길로 가면 하나님 큰 물고기로 요나를 확 삼켜버렸듯이 나를 무언가로 확 삼켜버리셔서 나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사용해 주세요. 사용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사용되기를. 이 중요한 게 요거예요. 내 인생에 무언가를 사용하기를, 무언가 내가 이 물질 가지고 내 가진 재물 가지고 내가 이것도 사용하고 이것도 사용하고 뭔가 사용하겠다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사용되기를 기도하는 게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은혜요, 축복이란 말이에요. 내 인생의 삶에서 남은 인생의 삶 내가 하나님께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해야지, 내가 사용하고 싶은 게 많아요. 난 벤츠도 타고 싶고요. 나는 이 비행기 비즈니스 클래스를 나도 좀 그것도 좀 사용하고 싶고요. 자꾸 뭔가 사용하기를 기도하기보다는 뭐 하기를 기도한다고요? 사용되기를 기도하는 그런 마음,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셔야지 자꾸 내가 사용하겠다고, 내가 지금 이것도 해야 되는데 저것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자꾸 내가 사용할 것만 기도하지 말고 나를 사용해 달라고, 내가 사용되기를 원한다고, 구원의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나로 말미암아 한 사람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내가 구원의 도구가 됐으면 좋겠다고, 내 덕분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나 때문에 실족한 사람만 생겨주면 안 되잖아요. 나 때문에 실족할 사람, 나로 말미암아 예수 잘 믿다가 실족해가지고 저 예수 떠나가지고 지옥 간 사람, 근데 나는 구원받고서 천국에 가 있으면 그 사람이 저 지옥에서 뭐라 그럴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저 인간이 왜 저기 가 있어요? 나 저 인간 때문에 여기 와 있는데. 지옥에서 소리칠 거예요 아마. 여러분, 죽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는데 그 나사로가 앉아서 그냥 음식이나 나올까 하면서 그 앉아있는 그 부자는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 비유의 말씀에 지옥에 갔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 지옥에 가 있는 그 고놈이 아브라함 보면서 막 아버지요 아브라함이요 하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비유의 이야기지만 나사로에게 이 손가락에다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이 혀를 좀 적셔 주십시오 그랬더니 우리와 너희 사이에 큰 두렁이 있어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그러면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우리 형제들에게 여기는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러는 거죠. 그나마 그건 나사로가 이 주인한테 해코지를 하진 않았어. 나사로 때문에 주인이 지옥 간 건 아니니까 말이에요. 근데 지옥 가 있는 어떤 사람이 나 때문에 지옥 갔다고 만약에 치면 내가 실족하게 만들었어. 그럼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지옥에서? 물귀신장들은 너도 같이 가자 그러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지금 모세를 부르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깊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나 덕분에, 내 덕분에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역사가 있어야지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 주변을 생각해요. 주변을. 여러분 주변을 한번 쫙 머릿속에 스크린을 쫙 해보세요. 싹 한번 마음속에 훑어보세요. 아, 이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도 옛날에 교회 나갔다는데 지금 안 다니는데 요거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이게 떠올라야 돼. 떠올라야 돼. 모세 이야기를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러한 내가 구원의 도구로서 건져내야 될 한 사람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이 공부는 소용없는 거예요. 이건 그냥 정보의 학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이 정보의 학습이 되어지게 되면 그 사람은 머리만 커져요. 머리만 커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모세를 부르시는 이 이야기, 그에게 사명 주시는 이야기, 핑계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뭘로? 구원의 도구로. 하나님, 나도 하나님 앞에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길 원합니다. 구원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하나님 결정하시는 문제니까 나는 그냥 그 사람들에게 뭐 하면 돼요? 전하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당신의 삶이 복되기를 원해요. 마음이 평안하시기를 원해요. 행복하셔야죠.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돈을 20억 버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은행에 다니는 사람들이라든가 경제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행복해지려면 20억을 어떻게든지 간에 버셔야 돼요. 이건 구원의 길이 아니에요. 구원의 길은 정말로 평안함과 행복함이 있고 그 마음속에 감사와 주어진 삶에서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그런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참된 복음을 가르쳐줘야 돼요. 인생의 참된 길을 가르쳐줘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를 온전히 전해줄 수 있어야 돼요. 나중에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결국 하나님 모세를 준비시키셨어요. 그런데 이거 준비할 때까지 또 한 세월이 필요했어요. 이 구원의 도구로 준비되어져서 지금 4가지 핑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모세가 그 전에 40살에 혈기왕성한 이 40대 자기 민족 구원해 보겠다고 애굽의 사람이 자기 민족을 이게 막 하니까 애굽 사람을 쳐 죽이죠. 그게 발각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발각돼가지고 도망간단 말이에요. 40의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몇 살에 지금 하나님 부르시는 거냐면 80세 후레탄에서 부르는 거예요. 몇 년 걸렸어요 여기서? 40년 광야에서 지냈단 말이에요. 40년 동안에.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모세가 뭐 했냐면 그냥 양 치면서 그렇게 보냈어요. 말씀 훈련한 게 아니에요. 말씀 훈련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 훈련을 40년 동안 한 게 아니고 혈기 죽이는 훈련. 40년 동안에 지 생각, 지 혈기만 가득했던 거. 그거 죽이면서 80의 나이에 하나님 부르셨는데 말씀 훈련은 하나도 안 돼 있다 보니 하나님이 자꾸 말씀하셔도 이 핑계, 저 핑계, 요 핑계, 그 핑계 다 들거든요. 자, 이 40년하고 나중에 80에서 120의 나이에 모세가 죽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광야를 지나가게 되죠. 자, 이 광야하고 이 광야는 질적으로 달라요. 질적으로. 뭔 얘기냐면 이 광야 여기도 40년이죠. 여기도 40년. 여기 광야 40년은 시내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장 시내산에서 율법 받고 10계명 받고 성막 받고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말씀을 되뇌이면서 10계명을 계속 삶 속에서 이루어 가면서 보낸 이 훈련받는 영적으로 훈련받는 40년이었어요. 이거는 영적인 훈련으로서 40년이 아니라 육적인 훈련으로서 40년이야. 육적으로 혈기 부리는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다 처박아 놓고 아무 소망도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왕자 출신인데 말이에요. 바로의 궁전에서 살아왔던 40년 동안에 왕자로 살았는데 네가 왕자는 뭔 놈의 왕자냐 이놈의 새끼야. 너가 뭐 목자에 불과해. 너 그냥 양들 똥이나 치고 양들 쫓아다니면서 풀이나 뜯기는 그런 놈이지. 네가 왕이냐? 네가 왕자냐? 아니야, 너 목자여야 돼. 결국 하나님께서 이 광야 미디안 광야 40년을 보내게 하시면서 이 모세를 그 다음 부르셨지만 요 40년은 핑계하게 만드는 40년이에요. 핑계권 찾는. 그러나 이 40년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40년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광야를 살아도 똑같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도 요 광야가 아니라 요 광야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광야를 살면 하나님이 불러도 뭐해요? 핑계한단 말이에요. 핑계. 이 광야를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왔을 때 홍해 앞에서 얼마나 막 그냥 모세를 원망원망거려요. 그러나 40년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를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서에서 요단강 앞에 섰을 때
아이고 이 요단강 어떻게 건너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사장들, 법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을 건너 발 한 대 디더라 들어가라. 그랬더니 그냥 뭐 군소리 없이 발을 탁 내디디니까 요단강이 쫙 갈라지잖아요. 여호수아서에서 원망하였더라, 불평했더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여기에서는요. 이 여호수아를 원망했더라, 뭐 불평했더라, 여호수아에서는 그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왜요? 이 40년 통과했거든요. 그러나 이 광야 40년 보낸 모세는 이 핑계 저 핑계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랬다고 소리 한단 말이에요. 이 광야가 아니라 요 두 번째 광야, 요 광야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3페이지에 중간까지 이제 이야기를 나눈 겁니다. 자, 그 동그라미 4번을 보시게 되면 모세는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이제 애굽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모세가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그 밑에 보시게 되면 18장까지 오늘 하려고 했는데, 자, 두 번째 애굽의 패배와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구원 5장서부터 18장까지 요거는 이제 열재앙의 이야기가 쫙 나오고 시내산까지 당도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 1번 가로 모세는 그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바로와 대면을 하고 내 백성을 보내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바로는 이를 거절하고 마음을 계속 완악하게 한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애굽에 열재앙을 내려 심판하신다. 자, 이제 이런 내용이 12장까지에 나오는 이야기죠. 자, 동그라미 1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는 바로와 대면을 하고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더 가혹하게 억압한다. 우리 백성들이 나가서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갔어. 그러니까 안 된다 막 이제 그러다가 니네들이 게으르구나, 니네들이 좀 뭐가 일이 편해서 그런 모양이구나 하고서 일거리를 더 주고 집단도 안 주면서 더 막 평소에 만드는 것처럼 만들어라. 그 괴로움이 얼마나 더 심해졌어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기록원들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얼마나 원망하는지 몰라요. 자, 아주 더 가혹해졌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줄 알았는데 이 말은 뭐냐면요. 자, 하나님의 구원의 이 은혜가 즉각적인 구원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이걸 잘 묵상해야 돼요. 즉각적인 구원이 아니라는 것은 야, 너 바로한테 가가지고 얘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가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모세가 그래요? 그럼 그렇죠. 딱 가서 바로한테 딱 한마디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보내라고 합니다. 그럼 바로가 당장에 아이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그럼 가셔야죠. 알겠어요. 뭘 준비해드릴까요?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돼요? 안 돼요?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안 돼요. 여기에 보게 되면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완악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완악.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이 완악이라고 하는 말은요, 성질이 억세게 고집스럽고 사나운 건데요. 자, 이 완악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12장까지 해서 열지양이 진행되는 동안에 여러 번 나와요.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했어요. 제가 새벽에 이 통독을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오해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가 완악했다는 게 아니라 바로가 완악한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뒀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완악한 바로 때문에 10번에 걸친 재앙이 있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구원을 받았어요. 출애굽을 했다 이 말이에요. 즉각적인 구원이 아니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즉각적이지 않다 보니까 이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중간에 뭐가 더 필요했냐면 더
더 많은 고난이 필요했어요. 압박을 당했어요. 더 많은 괴로움이, 가혹하게 더 혹독한 고난을 겪어야 했다 이 말이에요. 즉각적인 구원이면 이런 게 없었을 텐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기도하지만 이게 즉각적으로 기도가 응답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즉각적으로 구원을 하면 그러면 이게 굉장히 이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만 근데 그렇지 않아요. 뭔 얘기냐면 즉각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게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필요하기만 하면 요술램프를 슥슥슥 하면은 펑 주인님 뭘 도와드릴 급쇼. 하나님은 그러한 진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도깨비가 아니란 말이에요. 도깨비 방망이 뚝딱 그러면 뭐가 탁탁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을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그렇게 얘기해서 성경은 무슨 책이에요? 약속의 책이에요. 약속의 책. 즉각적으로 해주는 것이 약속이 필요해요? 아니에요? 아버지 이거 해주세요. 그래 알았다. 그러면 약속이에요? 아니에요? 약속이 아니에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즉각적인 응답이 아닌 그 응답을 요구한 날로부터 일정 시간을 두는 거예요. 시간차를 두는 거예요. 시간차를 두면서 어떻게 해요? 약속하마 이러는 거죠. 뭐 해주세요? 알았다 이거나 하고서 바로 응답하면은 그건 약속이 아니죠. 약속이 필요치가 않아요.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란 말이에요. 약속의 종교. 자, 이 약속의 종교라고 하는 얘기는 약속을 통해서 약속에는 뭐가 필요한 거냐면은 기다림이 필요해요. 기다림이.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 기다리는 동안에 이 시간이 우리를 지치게 만들 때도 있어요. 물론. 하지만 이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나 길어서 지치고 지칠 즈음에 우리는 신앙을 저버리게 돼요. 알림이 죽지 하면 신앙을 내팽개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테스트는 하나님의 마지막 테스트는 뭐냐면 시간의 테스트. 네가 얼만큼 기다릴 수 있겠냐? 얼만큼 기다릴 수 있겠어? 그러나 그 시간까지도 진작하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기다릴 거예요. 이것이 아무리 내 평생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그 정도 약속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즉각적인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내 믿음이 약해서 그런가 이러면 안 돼요. 뭐 기도 응답 안 받으면 뭐 기도가 뭐 약해서 그렇고 뭐 믿음이 없어서 그렇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즉각적인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즉각적인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딱 보냈지만 모세가 가서 얘기하자마자 바로 출애굽이 아니고 10가지 재앙을 다 겪게 하시는 거예요. 이 10가지 재앙을 겪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 때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싹 구원하셔서 그들은 재앙을 안 당하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이 10가지 재앙을 다 통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봤냐면 하나님 대단하시구나. 하나님 기가 막히게 놀랍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던 거죠. 오늘 우리들이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늘 경험하면서 바라보면서 이 광야 40년 같은 인생을 잘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밑에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변하지 않는 자신의 뜻을 모세에게 일깨워 준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6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오늘 요거 3페이지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자, 6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6장 7절. 출애굽기 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자, 요것도 이제 밑줄이 그어져 있을 텐데 자, 요 7절을 보시게 되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내 백성으로 삼는다. 이게 지난주에 공부했죠. 출애굽기 19장의 출애굽기의 핵심 구절. 너희를 내 소유로 삼고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이런 내 소유로 삼겠다. 이런 지난주에 소유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쭉 드렸죠. 자, 여기서도 보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요 지금 이 7절의 앞부분에 나오는 이 구절이 말이에요. 구약 성경 전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 거예요. 자, 요 표현이 앞으로 다른 성경책에서도 여러 번 등장할 거예요. 그때마다 저는 요 이야기를 지금 계속할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게 성경 전체에 흐르는 굉장히 중요한 복음이에요. 자, 그러면서 7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이 우리를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실 거란 말이에요. 무거운 짐 밑에서. 자,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거다 하고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모세에게 용기를 주시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모세가 이제 바로에게 가서 이제 열재앙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열재앙 시작되기 전에 바로 이 6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 여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데 그 다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확실하게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 줄 거다고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세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반응이 어땠냐면, 자, 9절 말씀에 요거는 밑줄이 안 그려져 있을 거예요. 아침에 경력에서 안 그려질 텐데 이거 좀 거시면 좋겠어요. 자, 9절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모욕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려주신 이 귀한 말씀을 모세로부터 들었지만 그들이 모세의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죠. 근데 안 듣는데 이 9절 말씀에 보면 안 듣는 이유를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보면 첫째는 뭐 때문에?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두 번째는 뭐예요?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가혹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자, 가혹한 노동, 가혹한 고통스러운 그 삶의 그 괴로움 때문에 모세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자, 또 하나 그 앞에는 뭐냐면 마음이 상함으로 말미암아. 마음 상함 때문에 모세의 말을 안 들어요. 자, 이 출애굽기 6장 9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마음에 잘 기억하셔야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 두 가지가 걸리면 하나님 말씀 잘 안 들어요. 첫째는 마음이 상하면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마음이 상하면.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마음 관리가 필요해요. 마음 관리. 마음을 잘 관리해야 돼요.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마음이 상하면, 다시 말하면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하나님 아무리 말씀해도 말씀 들어야 안 들어요? 말씀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누구로부터 상함을 당하여도 내 마음이 상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의 강인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게 될 거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그래서 저희가 사도행전 공부 맨 마지막 할 때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섬에 배가 난파돼서 섬에 갔을 때 그 섬에서 그냥 지푸라기 막 이 나무까지 해가지고 불에다가 확 던졌는데 거기 뭐가 나왔어요? 뱀이 나와가지고 독사가 물었는데 바울이 그 독사 때문에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더라. 살아있는 멀쩡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섬사람들이 다 주장을 그렇게 해서 신인 줄 알고. 그러니까 독사에게 물려도 바울은 상함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독사에게 물려도 말이에요. 미꾸라지한테 물리고서 죽겠대. 독이 다 퍼졌대. 미꾸라지한테 물리고. 미꾸라지한테 물리고도. 그럼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음 상할 일이 있어요. 그게 사람일 때도 있고 인생의 삶의 환경일 수도 있어요. 내 삶의 어떤 환경이 내 마음을 너무나 상하게 만들어. 그래도 그 삶의 환경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까불고 있어. 넌 미꾸라지다. 네가 날 물어봐야 간지러운 거지. 설사 독사가 물어도 야 네가 문다고 내가 쓰러져 독이 내 몸에 다 퍼질 줄 아냐? 웃기지 마라.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 그게 사람이든 어떤 인생의 삶의 환경이든 어떤 사건이든지 간에 마음의 상함을 받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물론 그럴 수는 없죠. 너무나 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보혜사가 필요한 거예요. 보혜사가. 마음이 상할 때 마음이 상하면 누구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한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왜? 보혜사는 뭐니까? 카운셀러니까. 상담 좀 해주세요. 성령님. 내가 이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성령님께서 그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그 마음의 독기를 쫙 떼주는 거지.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면 마음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하는 그 이야기를 백성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마음의 상함의 문제, 마음의 상함이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을 마음속에 잘 음미하시면서 그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요인들은 각각 다 달라요. 어떤 이는 건강의 문제가 마음 상하게 하고, 어떤 이는 물질의 문제가 마음 상하게 하고, 어떤 이는 정말 고약한 어떤 사람 때문에 자꾸 그 사람이 깐죽깐죽거려가지고 마음 상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자식 때문에 마음 상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형제 때문에 마음 진짜 무시하게 상해서 너무 고난을 많이 겪기도 하고. 그러나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의 상함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게 한다면 마음의 상함의 문제는 그 문제 자체보다는 그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쉽게 넘어지는 나의 약함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약하지 않도록 하나님 독사가 나를 물어도 해를 당하지 않도록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세요. 오늘 이것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3페이지까지 공부하고 다음 주에 그 다음 이어서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이 음성에 응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복음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려내는 그런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이 마음에 기록되게 하시고 성령님 이 말씀들이 마음에서부터 늘 생각나게 하셔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삶이 복되고 형통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새 생명으로 충만케 되어지며 구원의 역사를 오늘 나의 삶의 이 현재 자리에서 날마다 구원을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